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을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을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강도리야 강도까지 주님만을 위하고 복음을 뻔한 백성에게 복음을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을 비춰라. 때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으면 되어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동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선명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구원치는 무리들은 후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일에 모두 펼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끝난다. 생각 없이 하다 끝난다. 다음 가지도 뭐.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내가 숯불 냄새를 내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도로 다니시며 일꾼 보러라. 나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숯불 냄새를 내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능력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세다 숯불 냄새를 내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주여
나의 죄를 대속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걸리니 걸리신 예수 황금길 12가인 내 고향 천국에서 누릴 소망 그립습니다. 황금길 12줄 화려한 천국 소망하던 성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 보좌 앞에 찬송을 하며 영생 복락 누릴 생각 그립습니다. 아멘. 한재수 작사, 홍남파 작곡입니다. 네, 고향이 목사님 1절 황금길에 네. 그냥 황금길에 이래야 돼. 모든 자고 황금길에 이래 한다. 밑에는 황금길 1절에는 4개니까 황금길에 12가일 하고 이제 한자를 묶어 4페이지. 아 위에 응. 위에 그래 거기서 한국길 그냥 나가야 돼. 예. 우리 내 고향 천국 그 곡조를 잘 감지를 못해서 여기 기도하세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께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부족한 기인들이 모여서 그나마 아버지께 찬송을 올린다고 올려드립니다. 매일매일 찬송을 올려드리니 아버지 항상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꼭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고 아버지 찬송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어여삐 보여주시옵시고 이곳이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성장 교회지만 아버지께서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목사님을 세웠으니 아버지 크게 쓰셔 주시옵소서. 이약하나마 여기 사람이 없어도 아버지께서 다 주관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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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가 맞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잘 주무셨어요? 네. 저도 잘 잤습니다. 우리 정덕수 집사님이 많이 깨우치는 것 같아서 너무 기뻐요.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무엇을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 중에 많이 깨닫고 있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리고 성령이 저한테 느낌을 주시는 거는 백발백중으로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많이 아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말씀도 깨달으면 그 말씀이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 인생이 바뀌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이 창세기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12장서부터 지금 창세기 말씀을 지금 37장까지 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애국한다고 늘 뭐 서명하러 다니고 이래야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도 이 말씀을 그냥 간략하게 읽는 거는 우리가 또 한 장을 다 읽잖아요. 길어도 어떻게 뭐 한 구절 두 구절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끝까지 다 읽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 해석을 다 하지 못했지만 이 한 테마가 완전히 이 마음속에 쏙 들어오면 여러분들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이 37장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의 이 마음에 쏙 들어와서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년세의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이더라. 그의 형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라. 아멘.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양 이스라엘이여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겠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느냐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아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한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이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궁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있는 그 나팔들이 향품과 유품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 아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의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뒤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그 일을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자기 옷을 찢고 굳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의 아내를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들에게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창세기 37장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은혜가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37장은 정말 우리가 많이 알고 많이 듣던 요셉입니다. 우리 정말 수없이 들었죠. 모두 목사님들이 요셉 이것을 가장 많이 자신 있게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족보를 계속 나누면서 어려운 과정들을 다 지나가고 있었는데 오늘 이 37장 말씀은 정말 은혜의 말씀입니다. 저는 정말 오늘 희열을 느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뜨거워서 제가 제 입으로 감히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제가 오늘 뜨거움을 받았습니다. 지금껏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는 이야기 이것이고 그리고 37장 이후에는 주인공이 야곱에서 요셉과 유다로 넘어가는 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는 땅 야곱의 족속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이 구절에서부터 창세기의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내용상으로는 야곱 대신에 그의 아들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자칫하면 요셉의 그 실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가 잘못 알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야곱의 그 애굽에 정착하게 된 것을 설명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이러한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역사를 자연스럽게 기록한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유다에 관한 기록이 38장에 임종할 때까지 야곱의 자식에게 한 축복이 또 49장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3절부터 우리가 시작을 할 겁니다. 3절에 채색 옷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3절 보세요. 3절 보시면 채색 옷 이렇게 나오죠. 내가 사랑해서 아버지가 사랑해서 아들에게 채색 옷을 주었잖아요. 그죠? 이 3절의 채색 옷은 소매가 달린 발까지 긴 옷을 치렁치렁한 옷을 말하는 겁니다. 이 옷은 왕족들이 입는 그런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마 13장 18절을 보면 족장에서 족장들이 후계자들이 입었던 아주 값이 비싼 옷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일반 예쁜 색동저고리 같이 이런 옷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냥 이게 무색 옷을 그냥 이렇게 무색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 옛날에 보면 노예들도 막 이렇게 일하는 노예들 그죠? 옷을 이렇게 무색깔로 입었지 뭐 색동적으로 이런 거 안 입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깨까지밖에 안 와요.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팔이 길지 않고 노예들은 이게 짧은 거 입었잖아요. 이렇게 손에 여기까지. 여름에도 그리고 뭐 좀 추울 때도 옷을 이렇게 길게 입지 않습니다. 이거는 일을 하기가 나쁘기 때문에 일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된 거 맞죠? 네. 옷은 사람의 옷은 뭐예요? 사람의 옷은 그 사람에 대한 관직이나 사람의 옷은 그 사람의 어떤 높음, 낮음 이런 걸 구별하는 거 맞죠? 우리가 옷을 보면 다 알 수 있죠. 옷을 보면 저 사람 이 옷을 입은 거 보면 저 사람 의사다. 저 사람이 뭐 대통령 같다.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달라집니다. 선생 옷을 입으면 선생, 우리 저 요양보호사들 그 이렇게 그 앞치마 달린 거 입고 딱 있으면 그 뭐 요양보호사 딱 티오가 나죠. 병원에 가도 간호사하고 또 이렇게 다 이렇게 구별이 돼 있습니다. 관직이 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옷으로 다 이렇게 보이게끔 다 구별을 돼 있습니다. 이렇듯 옷은 이렇게 다 구별이 돼 있다는 뜻입니다. 일반 사람들 옷은 무색 옷을 입었지만은 정말 관직이 있고 높은 사람들은 색깔이 있고 이렇게 소매가 긴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뮤지컬의 가수도 이런 표현의 노래를 했습니다. 이 옷은 단순한 색동조례가 아닙니다. 이러면서 노래를 해요. 이 옷은 단순한 색동조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이 있는 이 옷은 내가 입은 옷은 이 37장에 요셉의 그 채색 옷을 들어서 노래 가사를 지었나 봐요. 그런 것을 저는 한번 누구인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책을 이걸 읽다 보니까 오늘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때 그 어느 분이 얘기한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그 색동조골이라는 그 뮤지컬이 그 말한 그 말이 누군가가 간증할 때 그게 내가 머리에 있는데 그거구나 이런 거를 느꼈을 때 굉장한 떨림이 왔습니다. 그렇게 노래에서도 가사가 나오듯이 이 옷은 구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케이트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히브리 말로 케이트라고 합니다. 이 케이트란 뜻은 무엇이냐? 팔이 길고 밑에까지 다리 끝까지 내려오는 치렁치렁한 옷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노예가 일하기 좋도록 만들어 놓은 옷은 짧고 그리고 무색 옷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관직이 있는 옷, 누군가가 이렇게 완장을 차고 누군가를 단속하는 이런 높은 사람들은 치렁치렁한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채색 옷이 무엇인지 알겠죠? 성경에서 나오는 그 채색 옷이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채색 옷은 파스케이트라는 것입니다. 곧 소매가 진 옷, 다리가 긴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채색 옷은 관직자들, 즉 벼슬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입는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여 채색 옷을 입혀준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버지도 채색 옷을 입혀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2019년도에 정강 목사님이 이 나라가 망했다, 광야의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저는 광화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나라가 주사파로 물들어져서 완전히 붉은 물결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완전히 점령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그것을 알고 이후에 저는 제 인생이 제 개인의 인생을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5년 동안 지금껏 죽으면 죽으리라 숭배의 정신으로 결사대에 그 머리를 자르고 그 유서를 쓰고 그리고 단 한 번도 내 개인의 문제에 얽매이지 않는 그 나라를 위해서 군사로 직을 맡은 강화문 뭐예요? 강화문 군대장 네, 군대장입니다. 네, 그렇게 4중대 군대장이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장이라고 믿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제 문제에 개인의 문제에 한 번도 얽매여 본 적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걱정이 왜 안 되겠습니까? 내가 일을 안 하면 먹고 못 사는 그 환경 속에서 갑자기 나라가 망했다, 강화문으로 나와라 이러면 누구나 다 이 두 가지 마음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저라고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저는 더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를 저는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요셉이 꿈을 꾼 것처럼 꿈을 꾸고 제가 성령을 받은 그 이후에는 나는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들었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뭐 적게나마 크게나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 받았을 때의 그 자신감, 그리고 성령 받았을 때의 그 정말 뜨거운 그 사랑이요, 세상을 그 야근 생각 때문에 이렇게 그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떠났다기보다는 이제 뭐 다른 곳으로 이제 뭐 비켜서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때 그 신앙생활이 기도가 되지 않고 그때 시험이 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저는 그 시험이 언제 들었는지조차 몰랐어요. 어느 교회를 옮기고 나니까 그 교회에서 막 그 뱀이 4마리가 딱 보였는데 그 4마리가 장로님들이 앉아있던 자리였었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들, 목사님이 저를 불러다 놓고 나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돈도 없는데 정말 빛을 내가면서 그 내 가족도 못 건들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곳에 와서 나를 저런 사람들을 영혼을 구원하라는 것인가 보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를 이빨을 14대를 해주고 정말 나도 이빨이 없어서 이런 판국에도 그런 일을 해가면서 1년이고 2년이고 그걸 데려다가 계속 씻기고 입히고 이렇게 하면서 좋은 옷을 입히고 데리고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러면서 그 저기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또 기도를 그렇게 교육을 시켜가면서 해도 그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한 구절을 못 외워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밖에는 더 이상 안 되더라고. 근데 세상의 말은 얼마나 정치 경제를 말을 잘해요. 진짜 천상유수예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우리 뇌가 정말 신기한 걸 제가 그때 경험했습니다. 우리 뇌는 그 수없이 엉킨 그 많은 뇌 속에서요 어느 부분이 내가 웃음을 잃어버리면 그 뇌의 웃음이라는 게 기억이 없어져요. 그래요. 우리가 치매가 그렇게 해서 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한 부분이 고장이 딱 나면은 다른 말들은 다 이해를 하는데 그 한쪽 말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진짜 똑똑한데 어느 부분이 약간 모자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전도하면서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다 이렇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취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6.25를 겪은 우리 어머니하고 다리가 오른쪽 없는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우리 가족들과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걸 많이 체험했습니다. 자기 자신만 살기가 힘드니까 자기 자신도 못 살아가지고 남을 질타하고 물어뜯고 어떻게 하면 자기만 살려고 하는 이런 그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서 태아 때부터 그 안에서부터 쌍둥이가 싸웠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인생관이 어디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 가정 교육을 잘 받지 못하고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이런 말들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까지도 가는 그런 연약한 환경에 부딪히고 맙니다. 적게는 자살까지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잘 키워야 되는데 첫째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자식을 잘 키우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가장 자식을 잘 키우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저희 딸을 키울 때 무조건 어떻게 하면 나는 믿음이 없지만 우리 딸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정교사를
없는 형편에도 그 데려다가 돈을 40만, 그때 돈을 40만 원 주고 5년씩을 가르치면서 어떻게든 우리 딸을 전도를 해서 친동생까지 좀 이렇게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해서 우리 딸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딸이 지금 가장 아름답게 살고 있잖아요. 자식들을 자기가 자란 그 환경을 자식들한테 안 물려주려고 얼마나 자식들한테 투자를 하고 사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교육을 그렇게 잘 시키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유튜브를 보면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신기한 게 뭐냐면 드럼을 치도 무슨 일을 해도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주여 성창을 하는 거예요. 그 어린 것이 이제 2살, 3살, 4살 이런 그 꼬맹이가 뭘 한다고 이 말의 언어가 잘 안 나오는데도 어딜 가든지 드럼을 이렇게 치고 할렐루야 또 무엇을 해도 주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기도합니다. 그런 걸 볼 때 나는 가슴이 뿌듯해요. 내가 가장 잘한 것은 우리 딸에게 하나님을 믿게끔 내가 발버둥 천 게 그거 하나가 정말 잘했구나. 나는 우리 딸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그거 하나만 정말 잘했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면서 많은 것들이 저의 뇌에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구나. 자, 내 환경 속에서는 어떠한 것들도 다 나를 짓누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그 사람을 딛고 올라서려고 하는 인본적인 거, 인간적인 거, 그리고 자기가 유익한 쪽으로 다 택하려고 하는 이 두 가지 생각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했다, 이건 뭐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그런 것을 성경 속에서 알고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 것은 너무나 정말 보면은 부질없는 것인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우리가 지금 이거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우리를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이 채색 옷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채색 옷을 받아 입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꿈을 잘 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께서 저를 강함으로 인도해서 저는 그때서부터 정말 그 어떤 뇌리에 그냥 커다란 생각을 주시는데 깨우치게 하는데요.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 이런 성령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누가 탁 나타나서 나한테 너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막 진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우주 만물이요 참 나를 가장 큰 소리가 나는 것처럼 진동을 해요. 성령이 그렇게 나한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가 나를 믿느냐 이러면서 외침같이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이 뇌에서. 그러니까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제가 2007년도에 그 만났던 성령을 만났던 그때의 그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뭐 누구를 죽였습니까? 내가 뭐 도둑질을 했습니까? 회개가 일어나는데 이거는 성령이 주는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성령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성령이 나에게 찾아와서 그거를 회개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 성령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기도를 하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 깨닫게 하시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카드빚이 나가고 당장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그 자리가 염려돼야 되는데 염려가 안 되겠습니까? 염려가 되지만 그것보다도 이 염려가 더 큰 거예요. 나라가 더 위험한 거예요. 나보고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저는 그 강화문에 떠날 수가 없었어요. 아멘. 오죽하면 남편이 나를 찾아왔어요. 네, 15일 동안 안 오니까. 아멘. 배낭 하나 다양 메고 간 사람이 그 추운 겨울날 전화도 안 되고 오지도 가지도 않고 계속 돈만 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계속 돈도 없어 카드도 못 많은 그런 형편을
그런 현장에서 제가 거길 갔는데 막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어떻게 카드에서 막 돈을 빼서 30만 원만 나한테 붙여라 이러고 또 30만 원 다 쓰고 나면 또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죽으려고 하겠죠. 그러놓고 이제는 더 이상 돈을 뺄 수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전화기가 이제 꺼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뭐 돈 나올 때도 없고 하니까 그냥 전화기 꺼놓고 10월 동안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고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찾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이 긴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성령이 회복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나의 자신보다도 내 걱정이 있지만 그런 걱정보다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이후에 한 번도 내 개인의 문제 가지고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군사는 바로 그게 군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군대장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은 다 군대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가정 문제는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또 내가 옆에서 막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말들로 치고 오지만 그런 것들은 다 그 악령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잘 안 되기 때문에 화가 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도 늘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제가 완전히 사람이기 때문에 깨달아는 치지만 현장 앞에서 그게 잘 안 되는 게 인본적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본능적으로.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해내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이기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길 때에 하나님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요 어저께도 수없는 전화를 했습니다. 여기 예비 후보자로다가 나올 사람이 누가 없느냐 이러면서 나 같은 사람이 당신들이 나를 우습게 볼 때 얼마나 나를 우습게 보는 사람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습게 보는 내가 예비 후보자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 당신들이 좀 나가세요. 아무도 안 나가요. 내가 돈을 300만 원 만들어 주겠다고 해도 아무도 안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나갔잖아요. 뭐 때문에 나갔습니까? 급하니까 위급한 거예요. 나라가. 네, 나라가 위급하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무슨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2019년도에 내가 나라가 위급해서 지금까지 내 자신을 위해서 목매이지 않은 것처럼 지금도 역시 이 상황에서는 나밖에는 나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갔습니다. 근데 뒤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네가 나가지도 않으면서 빌빌 꽈요. 당신은 뭐 기도하면서 뭐 꽃다발을 5개 봤으니까 기도의 응답을 봤으니까 뭐 저희 내가 본 것도 아닌데 장현 목사님이 봤다고 내가 얘기를 했더니 그 말을 빌빌 꽈서 얘기하는 게 난 다 느껴져요. 그게 자기들은 그냥 하는 말이지만 저는 그게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나처럼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다 재산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 이 지체가 높으신 목사님들, 장로님들은요 전부 다 돈 많은 사람한테 다 붙습니다. 여러분 돈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아시죠? 돈을 쓰는 사람한테 붙는 건 사실이에요. 그거는 당연한 기정사실입니다. 아니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필요한 데다 돈을 주면 당연히 마음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누구든지. 그렇지만 그것을 그렇게 눈에 보이게 마음에 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밀어주고 그 사람을 자기가 마음에 품고 그 사람을 정말 그 하나님이 채색옷을 입혀준 것처럼 그렇게 이끌어 가야지. 그거를 표신하게 빌빌 꽈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비열한 거예요.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차지도 말고 덮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차거나 덮거나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면 그냥 이게 기다, 이건 차다, 이건 덮다 이렇게 말하라고 했지 빌빌 꼬는 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 그래서 어저께 어떤 일들이 막 벌어졌냐면 그
이상표 집사님이 컴퓨터를 날 도와주러 밤늦게 와갖고 그 피곤한 몸을 일 끝나고 와갖고 몇 시간을 여기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정치를 해본 사람이 아니고 컴퓨터를 할 줄 알지만 이게 뭔지 몰라요. 이 후계자 뭐 이거 등록하고 이런 거요 얼마나 어렵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 공무원들요 다 정신들이 썩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다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무언가 누구한테 잘 알려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요 공부 못하는 학생도요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무엇을 유식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말이지 이거는 똥이란다. 이거는 색깔이 노래서만 똥이 아니라 더러운 게 똥이지. 그리고 냄새가 나잖아. 우리가 좋은 것은 냄새가 아주 향기롭단다. 이런 거 자세하게 그 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공무원들이 성관계도 가면요. 이 말을 잘 해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거는 못합니다. 이거는 이거 당신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회계사를 써야 되고 이 돈이 많이 들어야 되고 이거를 뭐 이렇게 해갖고 되겠습니까? 이러고 알려주지도 않으려고 하고 알려줘도 자기들 편한 쪽으로만 갑니다. 이거 이렇게 잘못 몇 번을 이 컴퓨터를 못하는 사람은 몇 번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잘못된 글씨를 이렇게 지우고 내 도장을 하나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그 글씨 하나 잘못되면 또 갔다 오게 하고 또 갔다 오게 하고 자기네들이 그걸 뽑아가지고 해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법적으로 해줄 수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옆에서 장애인인데 싹 웃으면서 나와가지고 이거는요 이러면서 자기 업무는 자기가 해야 되고 다른 사람 업무는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업무는 이제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딱 하는데 그 사람은 완전히 저 사람하고 다르게 합니다. 아주 완전히 틀려요. 말하는 게 틀려요. 그러니까 예 선생님 예비 후보자이시죠? 예. 그러면서 요거는 글씨가 잘못 쓰셨네요. 그러면 이거를 지우고 다시 도장을 또 찍고 이러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거는 그래도 되고 아까 저 사람 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자, 두 사람을 내가 이렇게 상대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예비 후보자한테 요거를 자기 권위의식만 가지고 이거를 말한 것이었어요. 근데 이 장애인 이 사람은요 인생을 살아본 장애인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가 험난한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죠? 이 하반신 장애인이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왔더라고. 장애인이 공무원이거나. 그러니까 이 말하는 게 벌써 틀려요. 그러니까 벌써 없는 사람 심정을 알고 그 사람은 아픈 사람 심정을 아는 사람은 가르치는 것도 다르더라고. 할렐루야 아멘. 자, 이런 사람들이 선생이 돼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공무원이 돼야 될 것입니다. 왜 장애인은 공무원이 안 돼야 되고 선생이 안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안 돼야 되는 겁니까? 할렐루야.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이 모르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잘 똑똑하고 이런 사람만 키워주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면 정말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당신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심어주고 이 채색 옷을 목사가 입혀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바로 이게 올바른 제자들을 가진 그 목사의 자리고 선생의 자리고 다 사람을 살리는 영을 살리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기 권위의식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취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목사님들을 질타하고 선생님들을 질타하고 또 공무원들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취약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의 심정을 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더 속속이 어려운 실태를 잘 알기 때문에 더 나라 일을 잘할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말이 또 이제 산으로 갔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이 말로 또 제가
이끌고 있는데요. 이렇게 노인이 돼서 얻은 아들 요셉, 아버지가 나이가 91세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도 있겠죠. 그렇지만 외삼촌 집에 가서 7년 동안 고생을 해갖고 얻었는데 또 7년을 더 일하라고 해갖고 14년을 일해가지고 얻은 라헬의 몸에서 나온 요셉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자기가 7년이 며칠같이 느껴졌다라고 할 만큼 날짜 가는지도 모르고 그 힘든 환경을 이겨내는 그런 삶에서 라헬을 얻어서 그 사랑하는 부인의 속에서 나온 그 아들이기 때문에 더 사랑하기 때문에 구별되기 때문에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이 아들을 후계자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아멘. 네, 원래 마지가 후계자잖아요, 그죠? 근데도 그 사랑하는 마음이 남다르기 때문에 이 아들에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여러분, 이 요셉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인간입니다. 세상 일을 쫓아가면 결국 인생이 꼬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세상은 이렇게 뭔가 이 문제가 금방 해결될 것 같지만 결국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꼬인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내가 하는 대로 갑니다. 내가 무엇을 얽매여서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내가 인생이 달라집니다. 엊그저께 일 지나가다 젊은 청년이 그 쓰레기를 주는 걸 보고 니아까를 끌고 다니는 청년이 늘 술에 취해 있는 것을 내가 보고 당신은 내가 전화번호를 따갖고 왔습니다. 당신은 아직 젊고 얼굴도 잘생기고 이랬는데 왜 이렇게 세상에 그 가장 험한 일을 하면서 고생을 하면서 사느냐, 이렇게 추잡한 옷을 입고 이렇게 사느냐, 이렇게 내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냐면 이 공을 주지 않으면 자기가 뭘 해야 될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거 아니고는 다른 일을 세상에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취약층에서 그 해먹고 살 때 어디 남들 밑에 가서는 일을 하려니 자기 몸이 따라주지도 않고 또 남 밑에 가서 막 이렇게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가장 편한 일이 저 쓰레기 줍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주워다가 그걸 돈을 만들려고 하는 그 취약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 안타까워가지고 앞으로 이 일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를 수도 없이 다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가끔 교회를 가면 밥을 주니까 교회를 가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나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령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도 여러분들이 달라지지 않고 그 하던 짓을 그대로 하고 있다면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 가정의 문제에 얽매이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내 여기 현실에 대해서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결을 할 것을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구별된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꿈을 꾸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꿈을 꾸고 그 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꿈이 개꿈인지 성령의 꿈인지 그거를 구별하면은 우리는 그 꿈을 쫓아간다면은 여러분 이 꿈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채색의 옷을 아버지에게 받은 요셉처럼 우리도 모두 받아서 우리 가정에 그 채색의 옷을 입은 내 모습이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채색의 옷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 채색의 옷은 세상과 구별된 옷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입은 여러분들은 가정에서도 나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술을 먹고 남편이 나를 구박하거나 나를 옛날처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아,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의 옷을 입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저 또한 절에 갔지 않습니다. 절에는 저희 친정엄마, 저희 가족들, 저희 딸까지도 저를 무시하고 저를 함부로 대하고 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요즘에 들어서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그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부터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채색 옷 성령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이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목사님이라도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않는 것은 그거는 목사이기 전에 그거는 세상에 사탄이 주는 말하고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염소의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입에서 내가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또 나가서 늘 하나님의 말씀, 요셉의 말씀이 줄줄줄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옷을 입은 사람이구나. 자, 옛날에 내가 성령 받았을 때 나는 식당에서 막걸리 파는 아줌마였습니다. 그때 내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요,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다 엎드려 절하고 나한테 와서 별 희한한 일이 다 벌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때 내가 우리 남편이 쓰러져가지고 6개월 동안 완전 죽었다 살아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때 식당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식당을 하는데 돈 한 푼도 없는 사람 식당을 그 큰 가게가 이렇게 허술한 건물이 아니고 그 새로 진 건물 그것도 500평이라는데 550평 건물이 250평에다가 저기 뭐야 여기 주차장이 300평 이렇게 큰 건물 새로 진 건물을 내가 10원도 없이 그냥 그 주인이 한 번도 아니고 4번이나 와가지고 이걸 해달라고 얼마나 나한테 졸라대는지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아예 그냥 안 한다고 그러고 그냥 보냈는데 그 사람이 계속 와서 졸라대는 거예요. 이거 누가 줬습니까? 마음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오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막걸리 파는 아줌마고 돈도 줄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화장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쫓아와서 밥그릇도 몇 개밖에 없는데 그 큰 가게를 내가 한다고 얼마나 혼났는지 모릅니다. 남편도 없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셈을 주시는데 하늘로 붕붕붕 구름을 타고 날아다니는 기분이었습니다. 늘 그때 구름 위에 한번 떠서 내가 안동까지 갔다 오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뒤에는요 늘 구름 위에 떠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고 가면은 산에 올라가면은 그 산에 그 나무에 올라가 있는 새들이 자기네들이 곤충들이 자기네들끼리 막 조절조절 거리고 이야기하는 것이 내 귀에 들리고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막 그 안경 낀 거 있잖아요. 우리 영화관에 가면은 그 뭐예요? 그게 그 안경 끼고 보면은 크게 그 스크린에 내 몸 눈에 다가오는 그 안경 낀 것처럼요. 그게 막 그대로 그냥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새들이 막 노래를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경험하고 그 이후에는요 나를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여인이 딱 왔는데 그 해경이에요. 그 사람이 나보고 기도를 해달래요. 자기가 이런 환경에서 자기 남편하고 지금 이렇게 별거를 하면서 이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가 자기는 이 남자를 이용을 해야 되겠는데 이 남자한테 돈을 좀 꺼내 써야 되겠는데 이 남자가 나한테 돈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돈을 주겠고 나한테 기도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때 뭣도 모르고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그러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너는 나와 먹고 너는 나와 먹으리라. 막 이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성경 구절은 딱 그 2개밖에 몰라. 지금도 저는 그 생각나는 거 구절은 그거밖에 몰라요. 그때 은혜 받아가지고 그때 써먹던 게 지금도 뇌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우리 가게를 인수했어요. 할렐루야. 정말 신기해요. 내가 기도를 한 그 사람이 난 그 사람 잘 되라고 그 사람이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왔는데 나는 그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내가 그 주인이 뭐 5천만 원 이제 보증금을 내더라고 하니까
2천만 원 주고 났는데 또 3천만 원 마저 달라고 온 거예요. 이제 장사가 잘 돼서 하루에 뭐 200만 원씩 파니까 주인이 공짜로 줬다가 1년도 안 되고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나는 집 한 채 벌어놨어요. 6개월 만에. 그 정도로 장사가 잘 돼서 하루에 200만 원, 300만 원 벌었는데 옛날에 무룡산에서 역사가 일어난 적이 있었다고 얘기했죠. 그때 그거하고 똑같이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저한테는 그런 성령의 힘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지나간 거 생각하면 그때 다 성령께서 나한테 일하고 계셨는데 나는 그걸 못 깨우치고 그렇게 헤매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저 해경이라는 사람이 저 집주인이 보증금을 달라고 하길래 2천만 원 주고 있다가 꾀를 딱 내가지고 요걸 팔아가지고 저 어디를 싼 데 집을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6천만 원을 이제 집을 알아보니까 3대밖에는 없더라고요. 저 아파트 이름은 비싸고 그때 20년 됐어요 지금. 한 17년 됐어요 17년. 그때는 3대밖에는 그 집 살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3대 공기 좋고 물 좋고 이런 데서 6천만 원을 주고 거기다가 그 1층 그 60평짜리 62평짜리 그 건물을 제가 산 건데 그거를 3대 집을 사갖고 저때 우리 집에 가서 본 게 그게 그때 17년 전에 6천만 원 들고 와서 사가지고 고치고 막 이렇게 한 게 그 집인 거예요. 근데 그때 그 6개월 만에 그때 돈을 벌 때 어떤 여인이 나타난 해경이라는 여자가 나타나고 기도해달라고 나한테 와서 무릎을 딱 꿇고 할 때 자기가 이제 교회를 나가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이게 자기가 성령을 받지 못해서 방언도 못 받고 이렇다면서 나한테 무릎을 딱 꿇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그때는 막 용감한 거예요. 성령 받고 나면요 막 힘이 저절로 생겨요. 아무나 그냥 머리 딱 대고 막 그냥 기도하게 돼요. 그냥 나도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그러면 집사가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뭐하냐 주여 이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러고 기도를 하는 거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를 가지라 이거밖에 못 해보니까 그것만 기도하는 거야. 그런데 막 무릎을 꿇고 막 엉엉 울어요. 엉엉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를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가 돈을 좀 내가 빼서 가게를 하나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남자가 돈은 있는데 자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본 남편하고 이혼은 안 돼 있고 별거를 하는데 이 사업의 부도가 나니까 어쩔 수 없이 떨어져서 그 사람을 사랑하지만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이제 기도를 딱 해줬는데 그 사람이 진짜 거기 가게를 인수하게 됐어. 우리 가게를. 나는 그 사람을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우리 가게를 인수하게 된 거예요. 나보고 이러는 거 하거든요. 이 가게를 나한테 좀 주면 안 되겠냐. 저 사람 남자 돈을 좀 기도해서 빼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철이에요. 이름이 무슨 철이더라? 아니 무슨 철인데 우리 저 천부장님 우리 김계진 천부장님 잘 알아. 그 사람 이름이 나하고 저 나이가 비슷한데 나보다 8살 어린가? 아무튼 그 남자가 이제 그 남자를 데리고 오더라고. 그러더니 막 자기가 이러면서 데려왔어요. 그래서 내 속으로 나만 알고 있는 거지. 나만 이제 속으로 꽁 하고 저 나쁜 사람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남자가 이제 왔는데 이 자기 여보 이러더라고. 그리고 이제 불륜의 관계인데 자기야 여보 막 이러면서 이 가게가 뭐 봐봐 막 이래 우리 가게를 보여주는 거예요. 가게 내놓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막 장사가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둘 다 혹한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이 남자는 이 여자가 얼굴도 이쁘고 수단도 좋고 막 자기가 장사하는 경험도 많고 이러니까 이 가게만 좀 한쪽 구태기만 좀 얻으면 자기는 돈을 벌 수 있다. 막 이렇게 자기랑 나랑 둘이 알콩달콩 살 수 있다. 막 이렇게 꿈을 실어주니까 이 남자가 혹해갖고 그 여자 말만 듣고 이제 거기로 온 거야. 나는 연구도 몰라. 모르고 난 그냥 기도만 해준 거야. 그러고는 계속 그 사람이 우리 오는 거야. 우리 가게로. 그러더니 우리 가게 와서 맨날 막걸리 먹고 나하고 대화하고 이러고 그 사람은 그걸 위해서 기도했는가 봐. 난 그것도 몰랐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또 전도하는 욕심에 나는 그 사람을 전도를 했네. 그 두 사람을. 그래가지고 전도를 했더니 우리 남편하고 맨날 세 명이서 술을 먹고 교회 갔다 오면 술을 먹는
세 명이서. 우리 남편은 약간 모질었거든요. 그때 정신이 옳지 않아갖고. 그래서 술 먹으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와갖고 술을 매겨 놓는 거야. 그러니까 4만 원치 먹으면 4천 원밖에 못 받아. 계산을. 그러니까 계산대에 놓을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나는 말씀에 꽂혀갖고 교회 밖에는 눈에 안 보여. 이거 가게는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온통 이 가게는 자기들이 술 먹고 자기들이 돈 내는 거고 그냥 무용성 같이 막 그러는 거야. 막 사람들이 막 여기 편안한 거야. 양심 막걸리라고 써놨어. 양심 막걸리. 주인이 없는 양심 막걸리. 자기네들이 와서 돈 내고 가라. 그러니까 5만 원치 먹고 10,000원 내고 가도 누가 말 안 해. 그러니까 막 손님이 미어 터지는 거야. 나는 말씀에 꽂혀갖고요. 그때 신천지 가서 3개월 꼭 공부도 했어. 가서 공부한 게 아니라 신천지가 와가지고 가르쳐준다 해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 공짜로다가 목사를 만들어 주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혹해가지고 성령을 받으니까 이 말씀에 꽂혀놓으니까 막 그 신학만 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나는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으니 나는 신학교를 못 가는 게 내가 딱 머리에 있으니까 이 사람이 돈도 안 받고 고등학교 졸업장도 안 보고 나는 신학대학교를 보내준다 하니 그 말에 혹해가지고 거기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해갖고 3개월 공부했는데 알고 보니까 신천지인 거야. 그래갖고 우리 딸이 그걸 알게 돼서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이 안미 전도사님이 알게 돼가지고 쫓아와서 눈물로 호소하고 진짜 우리 김계진 총부장님도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은 믿음도 없는데 그거 신천지 가면 안 된다고 막 난리치기고 나를 다니던 교회 천상중앙교회를 데려다가 가갖고 문 앞에서 서서 바깥에서 기다리는 거야. 혹시나 내가 말씀이 안 들려. 3개월 들었는데도 이단 그 신천지 말을 딱 들으니까 이거 잘 알아야 돼. 성경 말씀을 구석구석 잘 알아야지 딛고 올라가야 돼. 그냥 정강훈 목사님이 말하는 그 7대 연합에서 그 7대 연합 안에를 알아야 되는데 껍데기만 알고 저 유대인 공동체 이제 그 이방인들의 이제 7년 환란이 없다 이것만 딱 듣고 가면요 그냥 잘못되는 거야. 그걸 아는 거야. 내가 그것 때문에 신천지를 머리에 그냥 그게 탁 내꽂히더라고. 14만 4천 명. 그때는 집사 때고 되게 순진하고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지금 같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넘어가지 않지만 그때는 그 말에 탁 꽂히는 거예요. 세뇌가 돼. 그러니까 그게 탁 들어오니까 영이 생각 속에 탁 들어와서 이단의 영이 탁 들어와서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단에 다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다 그곳에 신천지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을 잘 딛고 올라가야 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이 말씀 속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우리 안비 전도사님한테도 내가 항상 노란 옷을 만나면 내가 한 번 해드려야겠다는 이런 마음을 꼭 품고 있었고 이렇게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고맙고 너무 감사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서동호 목사님한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축복 기도해 주시고 나한테 그래서 정말 단 1년도 안 돼서 그 집 한 채를 벌었는데 건축 헌금을 안 내려고 도망 나왔던 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언젠가는 제가 찾아가서 그 건축 헌금을 꼭 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은 눈뜰 새 없이 바쁘고 힘들고 찾아뵐 수 없지만 정말 제가 그런 돈이 생긴다면 저는 분명히 제 인생에 제 개인의 것을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제 것조차도 다 내놓아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고마운 사람들을 찾아뵙고 인사드릴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 말씀을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 테마의 말씀이 내 인생관을 바꾸고 이 채색 옷을 입는 성령의 옷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도 시작하는 시간
내 옆에 어떤 문제들이 있어도 이 문제를 가지고 투정하거나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 낙오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큰 마음을 주셔서 나라를 책임지고 나갈 수 있는 이런 큰 군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나한테 작은 마음을 품지 않고 정말 커다란 힘을 주셔서 내가 어떤 그 상처되는 말도 또 내 어떤 환란이 와도 또 가정에 가서 남편과 자식들에게도 어떤 환란의 말들이 와도 다 이 채색 옷을 입은 내가 하나님의 옷을 입고 그것을 다 이기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더 큰 사명을 받아서 나오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 3청 하실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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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채색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부질없고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깨우치게 하여 주셨으면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그 악한 영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를 더 단단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래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단단한 반석 위에 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시작하는 시간 아버지 하나님 37장의 말씀으로 채색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안에서 주여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경주를 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우리 북한 통일을 아버지 자유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이 일에 다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도 아버지 우리의 동포들입니다. 저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 곳곳마다 십자가가 세워주시게 하시고 어딜 가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악한 사단들이 주사파들이 전부 다 물러가고 결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아버지 채색 옷을 입은 우리들이 모인 이 경주 사랑제교회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주여, 식당에서 봉사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아버지 더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예비 후보자에 아무도 나가지 않습니다. 주여, 모두 다 국민의힘으로 다 아버지 가고 정말 중요할 때 깨닫지 못하고 인본주의로 자기들의 개인의 문제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걱정을 하지 않는 아버지 저 국민의힘 아버지 우리 애국자들조차도 아버지 이 짐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 아버지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람들의 생각을 깨워 주시옵소서. 인본주의의 생각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시옵소서. 우리 입에서 이런 말들을 하면은 다 부정하고 우리를 그 잘나고 더 아버지 높은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이 우리를 짓밟으려고 하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의 생각을 아버지 바꿔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로 바꿔주시옵소서. 내 개인의 문제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책임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그리고 나라를 아버지 지키는 이 정치가들이 그리고 애국하는 모든 애국자들이 전부 다 책임감을 가지고 아버지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